고부 갈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낀 남자가 참 이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한참 뭐 결혼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고부 갈등, 너 그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잘 처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어머니 앞에 가서는 어머니 편 들고 아내 앞에 가서는 아내 편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편, 아내 앞에서는 아내 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우같이 잘해야지, 곰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욕만 먹어요. 이쪽에 가서 이쪽 욕 먹고 저쪽에 가서 저쪽 욕 먹고. 사실은 이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그리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서는 군대 조직으로 조직화하고, 그리고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는데 성막을 다 제작을 하고서, 그리고서는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성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수레와 소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 성막을 운반할 때 쓰도록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대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한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의 1월 1일에 그때 성막 제작이 이제 완료가 돼요. 그리고 2월 1일에 군대 조직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요 5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그때 받았던 율법,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10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성막 봉헌식, 낙성식, 그리고 12족장이 드린 예물, 그래서 열 이틀 동안 드렸던 예물, 이 이야기는 성막 제작이 완료된 둘째 해 1월 1일 그때 열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다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군대 조직하게 되어진 그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때부터 이것을 인구조사하면서, 그리고서는 예물을 드려서 마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50일 정도 되는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성막 봉헌식, 그리고 12족장들이 드린 예물 봉헌, 그때 이제 제사장들도 위임식을 갖게 되어지고, 또 율법도 수여받게,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과 이 말씀들도 받게 되어지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성막 낙성식과 그리고 12지파 족장이 드린 예물 봉헌, 그리고 그 예물을 나눠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12지휘관, 12족장의 역할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돋보여요. 왜냐하면 참 너무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 12지휘관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수레 6개와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또 소 12마리를 드립니다.
그 성막을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하면서 그걸 그 이동할 때 운반해야 되는데 그걸 다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수레에 싣고 소가 끌도록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휘관들이 12족장들이 헌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종으로, 또 지혜로운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성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들려주셔요. 성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말 화려하게 화려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그 성막을 멋지게 지었습니다마는, 그 성막을 낙성을 했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멋진 건축물이에요. 멋진 작품에 불과해요. 기름 발라 거룩하게 할 때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네,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다고 해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멋진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기름 발라서 성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바르심,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거구나. 교회를 아무리 멋있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실 수가 없다. 그게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름 바르심이 있을 때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요, 이 성령의 바르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악한 본성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소망이, 거룩한 소망이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악한 본성들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육신의 악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가운데에도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 악한 죄악된 본성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독일의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잖아요. 그 시를 언제 썼느냐 하면 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해가지고 항거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죽기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44년 겨울에 자기 연인에게 쓴 편지 속에 이 시가 들어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연인에게 주는 그의 시였어요. 근데 그 시의 가사,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후렴부에 보면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되리. 선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치 정권에 맞서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이 본성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악한 본성들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 기도를 그냥 그 정말로 신령한 기도를 하고 또 무슨 말씀을 줄줄 외우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미움과 악한 것과 부정한 것과 음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성령으로 수술되어져서 그냥 싹 제거되어져.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는요, 그때 어몽류예요. 너희 관계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미워하고 편견 갖고 그런 게 아니고,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게 다 허물어지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질 때 아름다운 교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펴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요. 받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에 마음 쓰기 시작하면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조금씩 느끼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그 존 버년이 그 평신도 설교자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영국 국교회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평신도 설교자가 그 설교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근데 한 번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간수장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존 버년을 좋게 생각해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잠깐 집에 보내줄 테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 좀 얼굴도 좀 보고 그러고 돌아오시오 하고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러고서 가는데 마음이 안 편해. 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가다가 돌아왔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시간쯤 있다가 영국 국왕이 시찰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존 버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면 두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영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그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12지파의 족장들이,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는데 보니까 수레는 덮개 있는 수레는 6대, 소는 12마리. 그래서 소는 족장마다 하나씩, 그리고 수레는 두 족장이 하나씩 해가지고 이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위해서 애쓰고 한 것은 사람이 다 했잖아요. 사람이 재료를 다 구하고 그걸 공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쓰고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요. 성도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죽도록 매를 맞으면서 복음 전하고 정말로 배를 굶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하고 했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했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솜씨로 그것을 짓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재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큰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한다, 그 직장에 또 승진을 한다, 무슨 자녀를 얻었다, 등남 등녀를 한다, 또 승진을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큰 일을 잘 마쳤다, 또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렸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일,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 떴습니까? 감사하세요. 숨이 쉬어집니까? 감사하세요. 밥이 맛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걸어왔습니까? 감사하세요. 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병들어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오래전 일이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지역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광고가 났는데 무슨 광고가 났느냐 하면은 남편을 싼 값에 양도합니다 해가지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엉성한 사냥 도구와 또 골프채와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가 딱 나온 거예요. 전화가요, 막 그냥 쇄도를 하더랍니다. 전화가 쇄도를 하는데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개만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남편이 가는 골프장이 어딘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당신 남편은 살아있군요. 저는 남편과 사별했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남편이 건강하잖아요.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내 남편을 수발들고 있어요. 그래도 그 남편이 바람은 안 피우죠. 여러분,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이 놀라운데, 이 말이 우리 안에, 우리 입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제어를 한대요. 통제를 한대요. 근데 이 말이 우리 밖으로 나가면은 그 말이 우리를 제어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뱉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를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다 버리세요.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담아내십시오. 그럴 때에 그 말이 나를 통제하고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족장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예물이 덮개 있는 수레, 그 다음에 소. 그건 왜냐하면은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분해를 해가지고 다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싣고 가라고 이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해가지고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의 쓸 것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요한나가 누구냐? 헤롯의 청지기 구사에 하는데 구사가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데 하인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야.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습니다. 그게 구사라고 봐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래서 요한나는요, 아들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서 열심으로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가라고 하는 여인은요, 아마도 자기도 과부였던 것 같은데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바느질하는 솜씨가 좋아서 옷을 지어 가지고 과부들에게 그 옷을 다 나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도울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꺼이 도움 받을 줄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도움 받을 줄. 레위인들은요, 도움 받는 거예요. 수레가 생기고 소가 생겨서 그 널판을, 그 휘장을 다 실어가지고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꺼이 도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잖아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주 의원이었던 그 주 의원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다른 의원의 그 협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냥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걱정하는 거예요. 벤자민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게 될까?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벤자민이 그때 2주만 동료 의원들한테 2주만 기다리시오 하더니 2주 후에 정말 받아냈어요. 동의를 받아냈어. 어떻게 받아냈는지 아세요? 도대체 어떻게 받아냈어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귀한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엔 책이 귀하잖아요. 그 귀한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책 좀 빌려달라고 내가 정중하게 그 요청을 했다고. 그랬더니 빌려주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도와줄 일 없느냐고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도 동의를 해줘가지고 잘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프랭클린 이펙트라는 말입니다. 프랭클린 이펙트. 내가 도와주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만은요,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내가 도와준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도와준대요. 더 생각해 준대요. 이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이 심리 작용이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속에서 자기 충돌을 일으키기, 그걸 해소하려고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해주게 돼 있대요. 여러분, 기꺼이 도움받을 줄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특별히 이 리더들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이 총독으로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불타서 허물어진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중건을 하는데 그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총독으로 12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봤더니만, 5장 말씀 가운데 봤더니만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총독으로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서 그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호의호식 할 수 있었는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하루에 150명 이상 자기들의 신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만나게 되어지고 또 지나가게 되어지는 사람들 하루에 150명 이상을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들을 먹였대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서 베풀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게르손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소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걸 맡았기 때문에 어깨에 매도록 했어요. 가장 중요한 성물, 그 법궤, 뭐 이런 그 분향단 이런 중요한 걸 맡았기 때문에 어깨에 맸어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 성막의 그 휘장, 그 다음에 덮개 앙장, 또 그 뜰을 둘러치고 있는 뜰의 포장, 이런 천으로 된 걸 주로 다뤘잖아요. 그 무겁단 말이에요. 덮개, 막.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이 그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수레 2개, 소는 4마리. 그 진짜 무거운 것을 다루는 무라리 자손에게는요, 널판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줄 같은 거, 이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막대 같은 거.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 4개, 소는 8마리 해서 끌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누구는 4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왜 안 줘? 이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직임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타인과 비교하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이든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관계없이 비교는 불행을 자초하고 불러오게 되어지고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부 행복한 것 같아. 전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전부 멋진 데 놀러 다니고 전부 여유 있고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울해지는 거야. 나는 뭔가. 그래가지고 소셜미디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요, 비교는요, 남들과의 비교는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우리는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고귀한 것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더라고요. 황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비관해서 자살하더라고요. 어디에다, 어떤 곳에서 어디에다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요, 누런 종이면 어때요? 하얀 종이면 어때요? 고급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쓰고 찬송하고, 그 인생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남 하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기쁠 수 없어요. 남 부러워하지도 말고 자기 길을 가십시오. 자기 길 가세요. 내게 주어진 종이가 낡은 것이든 구겨진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 내 길을, 하나님 주신 내 길을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가십시오. 작년이었나요? 저는요, 이 부활절 때 이 그 유럽 쪽에서 연을 날리거든요. 아이들하고 교회 마당에서 연을 같이 날리면서, 부활절에 연을 날리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몇 주 전에 빙수를 갈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참 너무 행복한 목회자다. 나는 조그만 교회인데, 나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담임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에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감당할 때 하나님 필요하면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정말로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위해서 성벽을 중건하고자 하니까 대적이 그렇게 위협하고 정말로 그 공격하고 하는데도 그거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가는 내 인생길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세요. 그 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